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설 때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드디어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넉 달 이상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어지는, 왕이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유다 나라의 유다 이 지역에 총독으로 오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또 제목까지도 함께 공급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조서 써주고 제목을 공급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 사이에 약 그 거리가 한 1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 어떤 학자들은 1600k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자동차가 있는 곳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곳도 아니고 뭐 KTX 열차가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석 달 이상 걸리는 여행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적들에 의해서 이런 황폐화되어지고 약탈과 핍박에 시달려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모아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느헤미야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도록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큰 숙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감당하고 또 무엇을 각오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왕의 허락을 얻어서 어렵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3일 동안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걸린 시간이 52일입니다. 그러니까 52일 중에서 3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성벽 재건을 왔으면 서둘러야 되는데 왜 이 바쁜 때 느헤미야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느헤미야는 왜 3일을 기다렸습니까? 우리 10절에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누가 심히 근심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온다,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마리아의 그 지역의 총독과 참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강대하게 되어지는 것, 이거 견딜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르시아 그 아닥사 왕의 조서를 가지고 군대와 마병을 거느리고 막상 고향 땅에 와보니까 그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3일 동안 성전 재건을 위한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계획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3일은요 아무 일 없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좀 꼭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3일간의 정비 시간을 거친 후에 드디어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현장 실사였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실사하는 일, 그 일을 먼저 시작했던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 핵심적인 참모 몇 사람만 데리고 언제 나갑니까? 밤에 나갑니다. 그리고 밤을 틈타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을 직접 돌아봅니다. 아마도 방해자들에게 정보가 새어나감으로 말미암아 방해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 14절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부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성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큰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살펴봤다는 얘기죠. 살펴보니 이런 사바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바르란 말인데 이 말은요 의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체 부위를 면밀하게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하게 정보로 단순하게 어디가 문제야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점검하며 어디부터 이것을 세워나갈 것인가를 꼼꼼하게 다 검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을 그가 찾는 그 조사했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면밀한 검사와 분명한 면밀한 검사가 참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을 면밀히 조사했습니까? 골짜기 문, 또 용정, 분문에 이르며 불타를 버리고 무너져버린 성벽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조사합니다. 쭉 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졌고, 여러분, 성문은 다 불탔더라 그러게요. 그렇게 다 무너진 거예요. 뭐 어디 남아있는 어떤 개보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샘문과 또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아마 말을 타고 갔겠죠? 말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진 현장을 다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짐승 하나 빠져나갈 공간조차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파되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 현실을 여러분 그들이 보면서도 왜 수축을 안 할까요? 성문과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도시 자체가 완전하게 여러분 다 완전치 못하게 다 무너져 내리고 황폐화되어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자신이 거주지를 지켜야 할 문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외적인 성벽만이 아니라 무엇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의 바로 하나님의 이 도성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성벽, 이것 자체가 다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집 대문이 무너지면 내버려 둡니까? 자기 집에 그 하수가 막히면 그냥 그 내버려 둔 채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자기 집은 쓸고 닦고 도배장판하지만, 하지만 교회가 무너졌든 나라가 무너졌든 나라의 영적인 현실 자체가 무너졌든 나와 상관할 바 아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으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은 그렇게 하는데, 성이 무너졌는데, 성벽이 깡그리 무너져 다닐 길조차 없을 정도로 회파되었는데 어떻게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않고 그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그들에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의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그들, 문제의 심각성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그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단 한 번도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사명에 이르도록 이끌 것인가, 이런 마음의 그 소원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무엇이 우선이다?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 영적인 성벽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두 번째, 따라할까요? 은혜의 간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라. 그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명에 함께 그들이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은 은혜의 간증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7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요? 후회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중건 계획을 밝히죠. 아마 그 3일 동안 그가 살펴보면서 그 지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성령이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차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중공 계획을 밝히죠. 비밀리에 성벽터를 둘러보았던 느헤미야는 앞으로 자기가 행할 일들을 다시 한번 숙고한 후에 기도하면서 드디어 지도자들을 만날 설득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이 당한 공경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 공경이라, 너희가 당하는 공경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유체 이탈적인 화법으로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공경이라고요? 나의 공경이고 우리의 공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의 공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도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이 사실을 똑똑히 바라보라고, 현상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거에 대한 아무런 영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이 현실 자체가 더 심각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느헤미야는 이 회파된 환경을 다시금 재건해야겠다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이것은 너희의 공경이 아니라 우리의 공경이라고, 우리가 당하는 공경을 너희가 똑똑히 지금 보는 바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황폐화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결국은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왕을 설득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누가 행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 1장부터 우리가 쭉 보는 것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뭘 구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응답되었음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성전 재건 공사는요, 안 되는 일이에요. 누가 중단시켰어요? 이 아닥사 왕이요, 조서를 내려서 이거 중단하라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단 명령을 내렸던 이 장본인이었던 아닥사 왕이요, 마음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을 보내기로 허락하고 또 조서를 써서 초대 증명서를 발급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 쓸 제목까지도 다 붙여주셔서 공급하여 주셔서 이 일을 하도록 친히 아닥사 왕이 그 일을 주관하는 거예요. 배후엔 누가 역사하셨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일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가능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있는 자리가 도리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하실까요? 형편이 좋을 때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형편이 좋을 때는 다 자기 힘으로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위기가 뭐예요? 위기라는 것은 뭡니까? 내 실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술을 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환난 때에 내게 부르시리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르실 그 위기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려울수록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 문제, 바로 이 자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겠구나.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그 손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사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대요. 불신의 불화살을 쏘아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사단은 불화살을 쏘아댈 때 우리가 무엇을 기치 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붙들고 그걸 막아서야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힘있게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믿음의 방패를 힘있게 들어서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된다면 우리 신앙은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작은 일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 더 큰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기까지 찾아와서 어떤 그 승리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가운데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승리의 경험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니에미아는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저 또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불가능한 상황,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가능케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 승리의 간증이 나눠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버티고 그 과정을, 믿음의 터널을 정말 하나님의 간증의 믿음의 빛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였더니 마침내 내 삶 가운데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고. 집사님 힘을 내시라고, 권사님 힘을 내셔야 된다고, 우리 성도님 힘을 내셔야 된다고,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이 꿋꿋하게 이 과정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라고 이렇게 함께 나눠줄 때,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서로 힘을 보다주고 북돋아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붙잡아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고 그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떨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힘을 낼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니에미아가 간증을 해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하나하나 간증하고 그 간증을 함께, 은혜의 손길을 역사하심을 함께 간증하게 되니까 그 간증을 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원합니다.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고 함께 어느 누가 할 수가 할 것 없이 마음을 갖춰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고 널브러졌던 사람들에게 니에미아의 감증은 믿음의 도전이 되었고 큰 마음 가운데 그 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목보다, 건축 자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헌신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헌신, 자원적인 헌신, 자발적인 헌신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니에미아는 지금 유다 이 지역에 뭘로 왔어요? 총독으로 왔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 식민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독으로 왔다는 것은요,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총독 성벽 재건 공사 하십시다. 하세요. 까라면 까지 말이 많어.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니에미아는 뭐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같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이 일을 함께 자원하고 동참하여서 일을 같이 하기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사람이 한 걸음 함께 내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역사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 성전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성전건축 하십시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형의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마음을 같이 합시다. 사명의 뜻을 합합시다. 함께 차원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방해 앞에 담대하라. 여러분, 방해 앞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걸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공격은요 더 거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을 할 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더 심하게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담대하게 그거에 맞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예루살렘 성의 증거는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 밝게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림이 없이 순적하게 모든 것이 진행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설득하자마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자마자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단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 보면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 이미 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온다 하고 심히 근심했던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여기다가 겟셈이 하나 더 붙었죠. 여러분, 성전 재건 공사를요 방해하고 대적했던 대적들의 핵심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 10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세 사람으로 압축되죠. 처음에 누구예요? 산발락이 나와요. 호론 사람 산발락,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니까 이 사람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 누구냐면 산발락의 참모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니에미야의 그 스탭들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그 친인척 인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인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도비아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심지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사벳에게까지 선을 대가지고 줄을 대가지고 내부 교란 작전을 펼쳤던 아주 교활한 인물이 누구예요? 이 도비아예요. 지금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격으로 말미암아 헤즈볼라의 지휘부가 다 괴멸됐잖아요. 아주 표적 공격으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지휘부 모든 사령관이었던 사람, 총사령관이 또 여러 가지 그 지휘부 체계들을 또 1인자까지도 제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나라에 이 모하드라는 정보기관이 있어요. 그 정보기관이요 헤즈볼라 안에 누굴 파견했을까요?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스파이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지휘관이 지금 어디 있다 얘기를 듣고 그 지역을 공습하게 되니까 지휘관이 어쩔 수 없이 다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니에미야가요 이 도비아가 구축한 스파이 조직이 계속 정보를 빼돌리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암살 시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도비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어디 있어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예요? 세 번째 적은 아라비아 사람 누굽니까? 겟셈입니다. 겟셈은요 지금 사마리아의 그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동맹을 함께 맺었던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애굽 북동쪽에서 팔레스타인 그 남부까지 그 지역을 총 그 가다라는 영주, 지방 영주가 이 겟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대단한 실력자들이고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세 사람이 공모합니다. 가진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공작까지 벌이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들은요, 만만치 않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사람들의 말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계략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유다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일이에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뭐야? 야, 그거 되겠어? 안 돼. 해봤자 뻔한 일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될 일을 해야지. 정말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될 사람이 되는 거지. 안 돼. 너희들은 이미 중건하고 했던 공사 다 안 됐었잖아. 중단되었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는 계략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박 주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누구를 배반하는 것이다? 아닥사 왕, 페르시아 왕을 너에게 배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봉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전에도 이런 식으로 유다 백성과 페르시아 왕 사이를요, 이간질 시킴으로 말미암아 재건 공사가 중단되도록 했던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요, 드디어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구도 역사예요? 사단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동시에 사단의 공격도 만만치 않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파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좋아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그가 맞닥뜨리게 됩니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정말 광대하고 넓고 유한 일이 정말 이제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그러나 대적하는 자도 동시에 많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문이 열리면 신기하게도 대적하는 자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대적들이 또 사방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이 대적들에 앞서서 사전 실태를, 현장 실사를 정확하게 주도 면밀하게 조사했고 드디어 계획과 전략을 짜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누구도 함께 움직여요? 대적들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대적들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른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요, 누구도 역사한다고요? 사단 마귀가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고 공격하고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일을 방해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하고 포기하도록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졸면요 사단도 졸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누구들이 일하기 시작할까요? 사단 마귀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합니다. 사탄의 뜻이 뭐예요? 사탄은 참소자예요. 참소자. 남의 허물과 죄를 참소하고 비난하고 협박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 누구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분열케 만듭니다.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반면에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영이시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용서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게 하고 긍휼을 베풀며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싸우고 갈등하며 대적하는 그 장소 가운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적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하는 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모함합니다. 여러분 음해를 꾸밉니다. 협박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세상과 동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이 바다가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풍랑 이런 바다를 우리가 건너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해라고 하잖아요. 이 고통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세상은요 늘 업신여김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음해와 모함과 협박과 투서가 난무하는 곳이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그들이 맛보고 있다. 힘을 내라고, 용기를 심하라고, 믿음을 가져라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사단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승리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방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설 때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와 게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희가 이 일에 상관할 바가 아니다.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사람들을요 끝까지 느헤미야 곁에 붙여주셔요.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다 떠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끝까지 지겹게 끈덕지게 거의 옆에 붙어가지고 끝까지 방해를 공작을 펼치는 거예요. 이거는 깊은 거기에 섭리가 있습니다. 이 대적들로 하여금 느헤미야 백성들은요, 여러분, 더 긴장했습니다. 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죠. 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느헤미야 곳곳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장면들이 순간순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함께 하셔야 된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중건되어지고 완성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성에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왜 허락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부지런히 믿음으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도록 믿음의 근력을 여러분에게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고 무조건 문제없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의 큰 일일수록 사탄은 더 크게 역사할 것이고 큰 공격과 방해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방패를 굳이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전략가였고 동시에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가 행하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의 그런 확신이 그에게 없었다면 순간순간 사단의 공격 앞에 좌절하고 시험 들고 마음 흔들리고 여러분 낭망하는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착수한 일에 장애가 존재한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서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속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더 질투하고 더 공격하는 것이라 여기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사명을 완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없는 말 꾸며대고 음해하고 우리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획책을 다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위협을 가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에게 소속을 분명히 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확신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누가 그 일을 성취하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형통이란 뭐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가?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이란 하나님이 늘 우리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형통이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에이브라함 링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 사람처럼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변호사를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시면 참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 백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 흑인들, 저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사명에 불탄 나머지 그 흑인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게 되는데, 남부지방의 바로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주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북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링컨의 마음 가운데 확신은 뭐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 누구예요? 링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토로합니다. 각하,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링컨이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제는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편을 가릅니다. 나를 긍정하면 내 편이요, 나를 반대하면 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예요. 이 형통함은 수많은 고난과 지금 풍랑이는 어떤 바다에 어떤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수많은 풍랑과 파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는 승리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심으로 승리의 간증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